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키워드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세상을 이기는 신자, 세상을 이기는 우리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전체를 마무리하는 단락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뜻이 비유라는 방식을 쓰셔서 말씀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좀 모호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씨 뿌리는 비유처럼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회적인 방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밝히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날이니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예고하신 일들이 다 벌어진 이후이며 진리의 성령께서 그 의미들을 밝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약 성도들 모두에게는 이제 비밀이 아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그들을 위해 구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구할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 역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28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오셨고 다시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29절과 30절에서와 같이 반응했습니다. 지금은 밝히 말씀해 주시는군요. 지금에야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꽤 괜찮은 대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이들의 말이 긍정적으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31절에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하셨습니다. 그리고 32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다 각기 제 곳으로 흩어지고 예수님을 혼자 둘 때가 올 것이고 아니 이미 왔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밝히 알게 되리라고 한 그때가 아직 오지는 않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베드로처럼 호기롭게 말했거나 또는 같은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으니 그냥 덮어버리려고 한 것도 같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려는 것입니다. 33절에서 주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이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담대함의 근거는 그들이 이제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것은 주님인데 그것이 환난당하는 자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주님 안에서 세상도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지금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모든 죄를 씻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이 모두 허물어졌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는 사랑을 받는 자로 받아들여집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이것은 약속이었지만 지금 믿는 자들에게 이것은 이루어진 현실입니다. 우리 기도의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화시키신 예수님이 세상과 우리의 관계도 변화시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 죽으셨음에도 세상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세상의 임금은 패배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임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었고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였습니다. 거기서 우리 모든 죄가 소멸되었습니다. 죄의 지배권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또 주님은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께 아무 위협이 될 수 없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의 지배에 완전히 굴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죄악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지식이 생겨서 그것을 미워하고 거부합니다. 적극적으로 의를 따라 삽니다. 세상을 이긴 주님 안에서 세상에 저항하며 그리고 결국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선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는 알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모르면서 여전히 능력이 없으면서 아는 척, 있는 척 한 것입니다. 우리의 겸손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며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주님 안에서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가르치신 포도나무의 비유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실 평안의 약속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셔서 세상에 모든 환난이 있음에도 그것을 견디고 승리한 주님의 백성들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행복한 가지들입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행복한 가지들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이길 것입니다.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믿음의 길을 완주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